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3절 4절을 받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우리 골로새서 4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327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입을 모아서 큰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입을 감하였노라. 이라는 자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납니다. 아멘. 저 고개를 드시고 의자를 편안하게 돌리시고 앉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항상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 갖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사를 하는데 오늘 조금 여러분 좀 유치하게 방법을 바꿔서 노래 한 곡을 간단하게 배우고 이 노래를 한 곡을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피아노 반주 주시고 가사 올려주세요. 자, 가시죠. 시작.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를 김주영 그 이름 아름답구나. 자, 동요 아시죠? 자, 이 시간에 우리 인사할 때 두시 짝을 잡으세요. 자, 손을 맞춰보시고. 자, 내가 뭐라고 듣다 자기 이름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 이름 얘기하면 나는 누구 나는 장순이, 나는 빼돌이. 자, 어떤 이름, 나는 누구를 소개할까 생각해 보시고 서로 맞춰보시고 이제 오른쪽 사람이 먼저 한번 질문한대요. 오른쪽 사람 질문하면 왼쪽 사람 대답하세요. 오른쪽부터 시작. 당신은 누구십니까? 왼쪽 사람이 그 이름 땅을 바꿔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다같이 그 이름 아름답구나. 아, 참 못하시는 분이 계시네. 자, 우리 세민이하고 성경 왜 안 하셔요? 할 때까지만 합니다. 설명 안 하고. 할 때까지 할 테니까 몇 분 동안 하는 거죠. 한번 다시 한번. 자, 땅을 딱 짚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자, 주민이 딱 바라보고. 자, 오른쪽 사람한테 시작. 당신은 누구십니까? 다 같이 그 이름. 땅을 바꿔서 반대쪽 사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다 같이. 최고. 아, 이건 가장 유치한 거지. 자, 가장 아름다운 이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걸 잡고. 오! 하나님 걸 잡고. 자, 이거보다 더 뛰어난 이름. 네? 청소기? 초코송이. 청소기? 왜 그게 무슨 이름이에요, 청소기가? 청소기가 무슨 이름이에요? 자, 이제 바로 앉으시고. 자, 왜 제가 이 설교 시작하자마자 왜 이 어린아이 동료를 부르는가, 여러분 가운데 저를 때려보시면서 목사가 타락했구나, 목사가 병들었구나, 요새 기도 잘 안 하더니 우리 설교할 게 없으니까 이런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때우는구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죠? 자, 그걸 여러분에게 물어본 거예요.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내 이름 최영우, 김주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 나는 어느 누구도 뒤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 왕이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그걸 확신하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권세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아멘? 네. 권세란 말은 뭐냐면요, 친분이
주어질 때 가지는 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신분이 딱 주어지면 갖는 힘이 바로 권세입니다. 내가 평범한 인간이 돼서 경찰이 딱 되면 경찰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평범한 일반인에서 내가 군대를 가서 군인이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 군인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나이가 7살입니다. 7살인데 이 아이의 신분이 뭐냐면 왕자예요. 왕자. 그러면 어린아이 7살 아이는 힘을 하나도 못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7살 아이가 길을 가면 70도도 길을 비껴요. 이 7살 어린아이가 무엄하도다! 그러다 무엄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70살 할아버지도 고개를 숙이고 피합니다. 왜? 왕자, 이 7살 아이 자체는 힘이 없지만 이 왕자의 신분이 주는 힘이기 때문에 노인도 장군도 7살 어린아이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권세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권세가 됩니다. 우리 얼마나 평범합니까? 일반인들이에요. 연예인 아니죠. 다 일반인이에요. 그냥 그저 그렇게 생기고 그저 그렇게 살아간 일반인이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그 권세가 뭐냐면 여러 가지 권세가 있지만 몇 개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훈련을 보내실 때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겠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뭐라 했냐. 마귀를 피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대적. 너희 대적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까? 이 세상을 저주에 빠뜨린 천사들의 우두머리였어요. 이 온 지구를 역사적으로 저주에 빠뜨린 존재가 마귀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대적 마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대적 마귀. 여기 우리 수준이 뭐냐면요. 마귀를 이기는 존재입니다. 그게 자녀의 믿거나 말거나. 근데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권장을 줬거든요. 여러분이 믿으시면 믿는 대로,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면 피한다. 마귀가 피하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또 하나의 권세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문을 여는 권세가 있어요. 문을 여는 권세. 잘 들으시기 중요합니다. 지금 하는 얘기는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수납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내 것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제가 여러분 통장에 10억을 집어넣었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이 안 믿어요. 안 믿으면 그거 10억이 들어왔어도 내가 안 찾을 거 아닙니까? 내 것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어도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에게는 문을 여는 권세가 있는데 무슨 문을 여는 권세가 있느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권세가 뭐냐면 하늘 문을 여는 권세예요. 자, 예를 들면 성경에 보니까 한나라는 여자가 있는데 한나라는 여자에게는 자기 둘째 분, 남편의 둘째 분, 부인나라는 둘째 분이 있습니다. 근데 고대 시대는 지금도 우리가 그런 경향이 없잖아 했지만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여자의 인생의 가장 큰 수치거든요. 한나 첫째 부인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부인나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나 둘째 분이 형님을 얼마나 핍박하고 순도를 주고 못 살게 부는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한나는 그런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어요.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한나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아이가 생기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 사무엘 선지자.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이죠. 보세요. 하늘의 문을 여니까 태의 문이 열리잖아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종종 우리에게 사방팔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때가 오거든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직장의 문도 막히고 인간관계의 문도 막히고 모든 게 가로막혀서 정말 내가 이런 막막한 병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사방팔방이 막혔어요. 이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냐 가라사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냐 가라사대.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다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두었으니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우리 인생의 열린 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에 지금 사방팔방 이런 벽처럼 단단히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여러분들이 내 안에 지금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고 구하고 믿으면 그 예수님이 벽을 무엇으로 만들어줄까요? 문으로 만든다. 따라서 벽을 문으로 만든다. 이게 믿는 자의 본질. 아시겠습니까? 사방이 벽이라도 붙잡고 열린 문이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붙잡고 의지하면 그 사방이 결국은 벽이 문이 되는 역사가 있어서 반드시 그 길을 걸어 예수님 따라가면 놀랍게도 벽이 문으로 가. 이걸 우리가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 제가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좀 위로받고 가 이런 거 아니에요. 찬송 안에 부르면서 눈물 좀 흘리고 친구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뭐 하소연 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살면 여러분의 사방팔방의 벽이 반드시 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을 여는 권세랍니다. 어린아이가 실컷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갑니다. 어둑어둑해졌어요. 밤이 되었어요. 집에 딱 들어가는데 눈앞에 서니까 뭐가 딱 놓여있습니다. 눈앞에. 네? 눈앞에 딱 기록으로 앞에 딱 뭐가 있어요? 문이 있죠. 대문이 보통 뭘로 만들어졌어요? 쇠로 만들어졌어요. 쇠로. 그 아이가 문이 잠겨서 열 수 있어요. 뭔지 알아요? 어떻게 그 아이가 그 쇠문을 엽니까? 근데 그 아이가 뭐만 하면 돼요? 네? 뭐만 하면 문 열 수 있어요. 근데 비밀번호가 없어. 그 집에 찾은 적이 없어. 그래 엄마만 하면 돼. 이 아이가 엄마만 보면 그냥 자동으로 문이 열립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문을 여는 권세. 하나님하고 부르짖고 나가면 하나님이 열어줘요. 그걸 못 깨달으니까 이 문을 자기가 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죽도록 알바하고 연락을 하고 인간관계 맺어서 연락을 하고 편법을 써서 연락을 하고 자기들은 뭐 자기 얘기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엄마 하면 게임 끝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이 말은 또 오해하면 공부도 안 해도 되겠구나.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고 사느냐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좀 잘못 오해하면 우리 목사님은 공부도 하지 말래. 돈도 벌지 말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말들을 알아들으세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모든 문을 여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이걸 여러분이 누리고 사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재밌는 겁니다. 이거 무서워도 안 하거든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하니까. 그래서 교회 나와도 얼마나 고달까요? 너무나 심플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자꾸 내가 주인 되었어. 내 생각으로 사니까 인생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 문을 여는 권세를 반드시 우리가 누리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문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본문의 얘기는 뭐냐?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라는 성경은 감옥에서 쓴 편지, 옥중 서신을 해가지고 빌립보서, 골로새 이런 책들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매여가지고 쓴 편지가 이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런 책들이에요. 자,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오늘 바울이 이랍니다. 야, 나를 좀 기도해다오. 기도를 부탁하는데 뭘 부탁하냐면 나를 이 옥에서 풀어나도록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이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해다오 라고 말하면서 지금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고 자기가 감옥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요.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뭐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다고요?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바울이 사기
치고 들어온 게 아니라 가늠죄 지고 들어온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감옥에 들어와서 뭘 기도 부탁했냐면 내가 처음 요번달래로 풀려나기를 기도해다오. 내가 징역살이 안 나고 집행유예를 풀려나기를 기도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바울이 지가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뭐라 복음 전하도록 기도해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전도합시다, 복음 전합시다, 사명을 위해 삽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아우 맞아요, 참 많은 말인데 나는 도저히 바빠서 복음 전할 시간이 없어요. 저도 그 말씀을 아는데 저는 성경 지식이 없었어요. 교회 나온 지 지금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성경 지식이 너무 없어서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이고 저는요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고 저는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왕왕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어떤 형편입니까? 사방팔방이 지금 감옥 철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해요? 여기서도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매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 부탁하고 있다 볼 때 이런 우리의 핑계 아닌 핑계들이 얼마나 나쁘고렵게요. 감옥에 갇힌 사람도 복음 사람도 왜 직장에서 전도 못합니까? 왜 가정에서 전도를 못해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 부탁하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도 부탁했잖아요. 자, 우리 빌립보서 1장으로 가보세요. 조금 앞으로 넘어가면 바로 앞에 빌립보서가 있죠. 1장 12절부터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볼까요? 자,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민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전이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을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바울이 매인 것,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의 진보, 복음의 역사가 세 가지가 나타났어요. 첫 번째가 뭐냐? 시민의 안과 시민의 밖. 시민의는 뭐냐면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을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기도 부탁해가지고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첫 번째, 시민의 안에 복음이 전파.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 교도소 안에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두 번째는 뭐냐?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의 밖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엄청난 도전을 받은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감옥 갇혔다고? 안 되겠다. 우리 복음 전하자. 밖에 있는 형제들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 15절 이하에 보면 바울을 시기하는 무리들도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복음의 진보가 세 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도의 사명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요. 뛰들고 나간 거 아니에요. 전도 프로그램 만들어 훈련한 것도 아니에요. 감옥에서 기도했어요. 밖에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시민의 안과 시민의 밖과 심지어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분들도 복음 전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전도에서 가장 영원군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기도해야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 다음 주는 7월 첫째 주 교회 생일을 맞아 해피데이트. 우리 조금 전에 집사람 기도했지만 다음 주에 해피데이트. 상반기에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인생의 고난을 이길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을 갖는데 그 영혼을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영혼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에 미사를 쏘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2절로 가보세요. 앞으로 또 넘기시면 그 고린도후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좀 보시다. 4장 4절 죄송해요.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세요. 자, 같이 한 목소리로 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누가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못 비치게 만듭니까? 이 세상 신이라는 것은 바로 마귀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마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요 정신없이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굴까? 하나님이 누굴까?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인생의 답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지 못하게 이 세상 신이라고 일컫는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먹고 사는 문제, 세상 펴라, 술 먹고 놀고 이러다 정신 빠지게 만들어가지고요 인생의 진지한 고민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얘기해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십중팔구로 관심 없어요. 근데 문제는 꼼짝도 못해요. 인생의 삶에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질병 문제 오면 꼼짝 못하면서도 이런 문제에 답을 찾으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정신없게 딴 데다 돌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의 미사를 쏘아대면 그 영혼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사단의 견고한 징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구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 이전에 기도가 반드시 선행돼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요 전쟁에 여러분 전략과 전술이 있잖아요. 전쟁은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우리 남한을 이제 치려고 공격명령을 내릴 때 공격! 그러면 막 전부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전쟁 딱 터지면 무엇이 작동하겠어요? 무엇이 움직여요? 제일 먼저 네? 침투죠. 또 그 다음에 침투죠. 좋아. 자 이제 20만 명의 북한 특수전단이 땅굴을 파고 돌아가.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뭐예요? 그래. 전쟁 딱 터지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물론 이제 특수부대가 쳐들어오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전면이 딱 벌어지면 제일 먼저 뭐냐? 수십만 발의 포탄, 미사일이 남한의 가장 중요한 군부대, 청와대, 뭐 인터넷, 뭐 전기회사, 가스회사 이런 데 있잖아요. 모든 남한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수도, 전기국 다 끊기 위해서 수십만 발의 포탄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요지에다가 딱 시작되면 수십만 발의 포탄이 남한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면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탱크와 보병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을 점령하는 게 전쟁의 원리. 물론 그 전에 이제 집사님 말한 대로 일단 우선적으로 특수부대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구방까지 들어와서 다 교란하겠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폭탄과 미사일을 쏘는 게 전쟁의 원리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흔히 전도를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전도는 아까 지금 봤지만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데 마음을 정신없이 만들어요. 진리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뭘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기도의 미사를 쏘아 올려서 전도할 그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를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우선순위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우리 교인들이 전도할 때 보면 이러한 간절한 기도, 전략적인 기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의 기도가 선행되지 못해요. 그리고 뭐라 하느냐? 자, 이 다음 주에 해피데이 축제가 있습니다. 야, 우리 교회 한번 와. 왜? 이쁜 애들 많아. 우리 교회 한번 와. 우리 교회 분위기 좋아. 우리 교회 와. 선물 줘. 우리 교회 와. 밥 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오냐? 밥 먹을 사람이 와요. 100%. 왜? 나는 밥 먹으러 오라고 했기 때문에 밥에 관심 있는 사람이 와요. 누가 오느냐? 이성에 관심 있는 사람이 와요. 와서 남목에 이쁜 자매들 많다더라. 한번 가보자. 그런 사람이 오기 때문에 한 번 오고 안 온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움직여요. 전도 여러분 딱 이거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잖아요. 그럼 딱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전도지만 나눠줘야지. 야, 오늘 30분 동안 전도한다는데, 야, 이거 50장 빨리 나눠줘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갈 때. 두 번째, 교회 오라고 얘기해야지. 한 사람과 교회 오면 좋겠다. 교회 오라고 얘기해야지. 이런 사람은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 한 영혼 만나고 있어요. 갈급한 영혼, 예비된 영혼 만나는. 딱 누구 만났냐? 전도지만 만날 사람은 전도지만 받고 갈 사람 만나요. 근데 정말로 그 마음속에 구령의 열정에 불타는 사람은 예비된 영혼들은 딱 만나요. 지금도 보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르게 됐으면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근데 영적인 상태가 바르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안 열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전도는요, 하나님의 중매예요. 여러분들이 찾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억지로 설득하고 배우는 게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의 중매,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을 이끄시는 게 전도고. 그래,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한 거. 그럼 우리는 뭐냐? 이 얘기를 딱 한번, 야, 우리 교회 와봐. 오면은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번 올 사람은 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대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예수님 이번에 정말 구원받을 영혼 만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영혼을 만나게 해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A라는 친구가 있다 칩시다. 여러분이 기도의 미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그 사람을 잘 알아. 그 친구는 예수 믿는 친구가 아니야. 교회 나올 아이가 아니야. 그런데 기도의 미사를 써야 되면 그 친구에게 갈급한 일들이 생겨요. 가정에 문제가 찾아오고 생활의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야,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뭔가 정말 의지해야 되겠구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실현당하기도 하고 자기 인생에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환경과 마음의 상태가 준비. 근데 딱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예수님이다 전해줘야지. 왜 이런 것을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교회 오라니까 그냥 교회 올 사람 오는 거예요. 우리 모름이라는 영화 보세요. 또 제가 얘기하지만 클라라 할머니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엘리자베스는 뭐라 그래요? 문제를 다 끄집어내잖아요. 그냥 아줌마 우리 교회 와보세요. 절대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 사람의 문제가 뭐냐? 가정의 문제, 남편과 이혼 직전, 정신적 이혼 상태. 그것들은 행복하지만 전 행복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딱 끄집어내요. 나도 그랬다. 우리 남편과 나도 그랬지만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답을 딱 주니까 클라라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엘리자베스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도출해내야 돼요. 그 문제를 발견하게 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 기도의 미사예요. 기도의 미사를 안 써야 되니까 마음이 안 열렸거든요. 나올 수가 없죠. 나와도 예수님을 찾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귓등으로 안 들어와요. 그냥 껍데기만 보고 간단 말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전도의 실패의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음 주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전도의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알고 영적인 전쟁에 싸우셔야 됩니다. 허드슨 테일러란 중국 성도의 아버지가 있죠. 성도 역사상 정말 위대한 사람 중 하나가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성도의 아버지. 이분이 성교를 할 때 처음에는 혼자 들어갔지만 나중에 이제 사역이 넓어지면서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중국 각 지역에 지역 기지를 만들어 놓고 복음을 전하게 이제 사역을 이렇게 조율해 나갔어요. 그런데 중국 각지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상하게 한 지역에서만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딴 데는 별로 열매가 없어요. 이상 요 지역에서만 자꾸 구원받는 영혼들이 막 일어나고 교회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왜 이 지역에서만 자꾸 열매가 많이 생길까 가서 이유를 찾아봤는데, 그 지역에 일하는 선교사가 이 지역 선교사나 저 지역 선교사 특별한 게 없어요. 기도를 뭐 열심히 한다든가, 뭐 성경을 많이 안다든가, 뭐 복음의 열정을 확 불다,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평범해요. 그냥 열심히 하는데 다 열심히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동네가 뭐 이렇게 뭐 좀 환경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가 그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분위기가. 근데 왜 이 지역에서 열매가 많이 생겨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에 헌스 테일러가 영국에 자기 고향에 부곡에 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데, 각 지역에 이제 구원하는 교회를 찾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어느 지역에 선교 보고를 딱 끝나고 돌아가려는데 한 성도가 이 선교사님이 와서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혹시 중국에 어느 지역을 아시나요? 예, 잘 알죠. 지금 그 지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헌스 테일러가, 집사님, 그 지역은요 지금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자, 이 집사가 뭐라 했냐, 선교사님, 저희들은 지금부터 6년 전부터 매일 밤 우리 식구들이 그 식구들이 모여서 6년 전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지역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때 테일러가 깨달았죠. 부흥의 비결이 여기. 6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미사일이 이 지역을 융단 폭격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요 선교사도 별 볼일 없는 사람,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전부 기도의 미사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호주 시드니에 가면 시드니라는 도시에 예전에 제너라는 노인이 살았어요. 제너라는 노인은 젊을 때 방탕하게 살다가 해병 출신이에요. 유명이죠. 해병 출신인데 방탕하게 살다가 뒤늦게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 제너는 늦게 예수 믿었지만 그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하루에 10명씩 이 시드니에 있는 조지가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해서 이분이 무려 40년 동안 조지 거리 스트리트에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근데 뭐라고 딱 3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을 만나면 딱 익스큐션을 딱 만나죠. 첫 번째 뭐냐?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딱 2번째 질문입니다. 만약에 당신 오늘 밤에 돌아가시면 천국에 들어갈 확실히 있으시나요? 3번째 예수 믿으라. 전도 폭발해서 하는 그런 질문을, 이 3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제가 40년 동안 그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40년이 지나 이 제너라는 노인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40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한 사람도 자기가 와가지고 아니 집사님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교회 이런 얘기를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이 3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하루에 10사람 이상씩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와서 당신 때문에 예수 믿었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노인네가 낙심이 온 거예요. 이 열매 없는 열심히 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낙심이 오잖아요. 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런 모습을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느냐. 영혼 부분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40년 동안 무려 하루도 안 빠지거든요. 너무너무 낙심 속에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바다건너 영국에서 그런 이제 노인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 바다건너 런던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런던의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이제 설교를 끝내고 예배 광고하고 예배를 딱 마치려고 하는데 그 교회 처음 나오신 분 한 분이 저 뒤에 앉아있다가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자 자기가 간증을 좀 하면 할 수 있겠냐고. 근데 처음 온 분인데 간증을 하겠다니까 안 된다고 말 못하고 그러면 3분 시간 드릴 테니까 짧게 하시라고 시간 드렸어요. 이분이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하고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이 예수를 믿게 되는지를 짧게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 자기가 호주 시드니에 친척을 만나러 간 적이 있는데 시드니 조지가에서 어떤 백발의 노인이 자기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때는 콧방귀를 끼고 용무를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갔는데 런던으로 돌아가서 계속 이 사람의 생각 속에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 얘기가 막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나와 예수 믿게 된다고. 그래서 막 교회들이 박수를 쳐주고 이제 환영을 해줬습니다. 영국 사람들 지금 무슨 일인지 아무것도 모르죠. 제너가 누군지도 몰라요. 받아본 일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얼마 후에 이제 목사님이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똑같은 얘기를 말씀 전하는 교회에서 똑같은 이야기, 이분도 호주 시드니에서 어느 노인을 만났는데 전부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에 와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벌써 세 사람이 호주 시드니에서 그 할아버지 얘기를 듣고 영국에 가서 믿었고 미국 가서 믿었어요. 호주에서 믿은 게 아니라. 그때 그냥 돌아섰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영국 다시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집회를 마치고 영국에 돌아와서 이제 신기하잖아요. 거죠. 세 번이나 일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에 이제 영국으로 와서 이 목사님이 여러분 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라면서 이제 이 얘기를 했더니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노인네가 네 분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우리도 25년 전에 35년 전에 호주 시도에서 믿었다고. 아니 할아버지들이요 25년 전에 35년 전에 이분들도 호주 시드니 거리에서 그 할아버지 얘기를 듣고 영국에 와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와 이거 신기한 겁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캐리비안 선교 대회를 갔어요. 캐리비안 선교 대회.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 선교대회 갔는데 그 선교대회에서도 세 사람이 15년 전에 25년 전에 호주 시드니에서 그 노예를 통해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와, 이 목사님 드디어 온몸에 전율이 나요. 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 노예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이분이 인도 선교사들 선교대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5,000명의 선교사가 모인 자리예요. 그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고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데 앞에 인도인 크리스찬 한 분이 앉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인도인이 물었어요. 당신은 인도 사람인데 인도는 주로 힌두교가 많잖아요. 당신 어떻게 예수 믿는다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냐면 사실 나는 호주 시드니에 외교관이었다. 내 직업이 외교관이라고 해서 시드니에 살았는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장난감 사달라고 졸라가지고 아들 때문에 장난감을 사러 시드니에 가서 길을 가다가 어떤 백발 노인을 만났는데 그 백발 노인으로부터 예수 믿으라는 세 가지의 질문을 듣고 돌아왔는데 인도에 와서 그 생각이 나서 예수를 믿었다. 너 시드니 어느 거리냐? 조지가는 거예요. 조지가. 이 목사님은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8개월 후에 이분이 호주 시드니에 말씀을 전하러 갈 일이 있어서 어느 교회에서 시드니에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물어서 여러분 호주 시드니에 조지가에 어디를 아십니까?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그분 지금 어디 계시죠? 물어보자. 너무 노쇠하여 이제 더 이상 전도 활동 못하고 집에 계시고 어디 삽니까? 어디 살아요. 찾아갔습니다. 찾아 문을 두드렸더니 교동도 잘 못하고 나오지 못해요. 보니까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주 노쇠됐어요. 이 목사님 인사를 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 나는 열매 없는 열심으로 이 마음을 어떻게 주님 낯을 뵐까 지금 주님 앞에 시간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 마음으로 내가 지금 자책하고 살아가는데 당신이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얘기해 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울면서 감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2주 후에 이분이 소천하셨어요. 하늘을 가셨어요. 이 목사님이 그 뒤로 3년 동안 이 할아버지의 전도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왜? 기가 막힌 일이라니까. 미국에서, 인도에서, 영국에서 막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3년 동안 이 할아버지 행적을 조사했더니 무려 14만 6천 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40년 동안 이 할아버지의 외침 하나 때문에 14만 6천 명이 예수를 전 세계적으로 믿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존귀함을 받는. 여러분 예전에 땡큐란 동영상 보셨죠? 천국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천국 문에 들어가는 순간 가장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지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칭찬하는 순간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환영해요. 근데 나는 구원한 영혼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신 전에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천국에서 여러분에게 달려와서 저 모르시겠어요? 전 누구예요? 저는 모르겠는데 지사님이 주일학교 교사였잖아요. 그래 그때 인도살 때 제가 바로 그예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한다고. 얼굴을 보는 노인네가
예배거리에 와서 당신 누구 아니냐? 맞다. 나 모르. 나 모른다. 당신 누구 아니냐? 당신 부평동거리에서 인공복부에서 전도지 나누지 않았느냐? 바로 그때 내가 받아서 예수 믿었다라고 인사를 하는데 사명에 감각이 없고 그저 자기 배경일에 자기 만족과 자기 위로만 받고 사는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받아도 여러분이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인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환영하고 14만 6천 명이 줄 서서 그 할아버지 제대를 환영하는데 나에게는 어느 누구도 환영할 사람이 없어. 심지어 예수님도 빨리 나와요. 혼자 그냥 멀쩡하게 서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물론 우리가 그 때문에 전도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전도자의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통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 주는 교회 설립 기념일이기도 하고 매주 감사주기도 하지만 왜 상반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방황하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잘 살아요. 잘 입어요. 예뻐요. 멋있어요. 많이 배웠어요. 그러나 고난과 시험 앞에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혼에 빠지고 고통 속에 사는 문제를 못 이겨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문제 앞에 속수무책이에요. 전부 다 시름시름 앓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길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정해주기 위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구시기도에 나와 내 주의 이웃들을 위해 정말 영원 구원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과 발과 입술과 심장이 될 그들에게 다가 행복을 주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